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이 Q 공동체 안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전통에 충실한 유대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달리 헬라 말, 그리스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Q 공동체에 같이 나타나요. 대개 이스라엘 내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그리스어 당시 이제 로마 치하니까는 로마 언어가 이제 그리스어잖아요. 그것을 통용해서 대개 쓰는 그런 분위기인데 유대적인 것들을 고수하고자 하는 유대 말을 고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까지 유대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려든가 이제 바울 때 심히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것이 이미 Q 공동체에 두 부류가 존재하고 갈등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유대 공동체를 존속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두 공동체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박을 준 장면도 그런 갈등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4절 이야기인데요.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여기 그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그 당시에 교회의 교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사도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냐 이러고 논쟁을 벌이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바울은 환상 가운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만났다는 거지, 실제 예수가 생존해 있을 때 예수의 제자군에는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사도냐 그런 그 논쟁에 휩싸인 그런 인물인데, 감히 베드로 교권을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유대말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공동체가 이런 Q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Q 공동체가 그대로 마태 공동체로 변해갔다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11장의 기록이 Q의 순서에 입각해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수 자료에 속하는 구절들은 Q와 중복됩니다. 아까 마태복음의 특수 자료라는 건 뭐죠? 여기서 얘기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대개 Q와도 공통으로 중복되거나 호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아주 Q의 연장선 안에 있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Q에서 유대인을 옹호하고 이방인을 배척하는 성향, 이 공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를 입증합니다. 그래서 Q와 마태는 모두 유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기 원하는 그런 공동체들이었습니다. 마태에 나타나는 특징은요, 유대인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떼에게로 가라.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적 중심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죠. 이 말씀은 병행구인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태에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마태에만 나오는 자료입니다. 여인의 청을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이 고쳐달라 하고 요청하는 걸 거절하는 얘기가 나오죠. 요거와 병행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 마태복음 15장 21절 굵은 글씨로 쓴 거요. 15장 21절부터 28절과 그 병행구인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을 비교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마가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이방 여인을 되돌려 보내고 거절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 후에 그 이야기를 쓰면서 마태가 이방 여인을 배척하는 이야기를 첨가해 넣은 겁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가서 여러분 성경에 그냥 내 얘기만 들으면 잘 몰라. 그 자기가 확인해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마태의 유대주의는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형에 맞춰서 예수의 생애를 소개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출생 시에 어린이들이 희생됐잖아요. 이건 모세 출생 시에 산파들에 의해서 히브리 애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하고 그대로 이 페어를 이룹니다. 똑같이 짝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헤롯이 어린이를 학살한 이야기와 같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딸에게 피신했듯이 예수는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본격적인 활동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한 것 같이 예수도 공생애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것에 견주어서 예수도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줍니다. 근데 옛 모세의 율법을 뒤집습니다. 옛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고 그 말씀을 뒤집는 그런 산상수훈의 얘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주시죠. 예수는 옛 계명과 하나하나 대조해서 새 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를 모세 유형에 맞추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유대인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율법과 예언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경전인 구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과 구약이라는 말은 없죠. 그냥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는 예수가 율법의 타당성을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는 예수는 율법의 1.1획도 없애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도 마태에만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굉장히 유대주의적인 그런 이 큐에 있었던 공동체 중에 유대 말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전통을 중요시 여긴 것이 마태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옛 이스라엘과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아담과도 대조시켜서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을 극복하는 분으로 서술합니다. 아담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예수는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깁니다. 이것은 예수가 바울이 표현했듯이 두 번째 아담으로 모든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하는 그런 선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구약의 많은 인물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에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때의 기적 이야기가 많죠. 그렇듯이 예수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 고난받는 종의 노래, 우리가 이 사순절 때 항상 부르는 거죠.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의 모델을 그대로 예수가 실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처럼 동족으로부터 배척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새 언약의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표로 성찬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의 생애를 정확하게 서술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오직 마태는 유다인들이 기다려온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강한 유대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유대인 선교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방인들을 포섭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족보 중에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족보 이야기를 지난 학기에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족보는 다 남자니까 유대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 여자들이 예수의 족보, 거룩한 족보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합니다. 이것도 이방 사람이죠, 동방박사. 그래서 본인이 유대 중심주의적이지만 이방 선교도 중요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한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마태 28장에 이제 예수가 승천하기 전에 주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지상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를 유대인들의 회당과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을 쓰면서 표현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바울 공부하면서 1시간 할애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둬서 설명드렸죠. 에클레시아가 당시에 어떤 중요한 용어라고 그랬죠? 밖에 클레오, 모인다, 그런 겁니다. 로마와 그리스 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의 긍지로 삼고 있는 민회, 대중정치, 직접민주주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근데 교회가 아까 그 성전이 무너지고 시나고그가 중심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나고그의 한 형태로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은 에클레시아다. 자기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긍지예요. 직접민주제예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그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이걸 노래로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민주와 공화에 대한 거를 박근혜 탄핵 때 굉장히 많이 나와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근데 로마는 BC 500년 전에 이미 공화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 때에도 시저와의 갈등 이런 거 배경에는 그 공화정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화정의 흔적들이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긍지로 남아있고, 또 황제 정치로 가더라도 공화정에 대한 그런 그 흔적들이 굉장히 그 로마
정치사에 배겨 있죠. 그거를 1시간 할애해서 저 바울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용어를 마태가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새롭게 형성되는 유대교와 똑같은 전통, 똑같은 권위, 부분적으로 똑같은 역할까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신앙 집단의 조직은 유대교 기구와 대립하면서도 명백하게 거기에 의존해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태에는 도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화폐 단위도 누가에는 문화잖아요. 문화는 그냥 작은 동전이에요. 정말 몇십 원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나 달란트예요. 그게 마태로 오면서 달란트가 되는데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란트가 수억 원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갖는 큰 단위의 돈입니다. 마태 공동체에는 비교적 상위 계층의 고위층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세리, 군관들, 또 로마 군대의 하급장교, 백부장, 대제사장의 근위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러면서 창녀들에 대한 언급은 덜어 나오지만 노예에 대한 언급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비교적 상당히 여유가 있는 럭셔리한 그런 도시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복음서고 그 유대적 경향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 내의 갈릴리 북부 지역이나 시리아 남부 집경의 접경 지역의 한 도시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업 활동이 활발한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유대적 환경에서 생산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릴리 저 북쪽 지역에 해당하거나 또는 시리아 지역의 한 도시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창한 그런 문장이에요. 그 마태복음의 구조가 오경의 구조를 따라서 5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의 중심이 되는 설교가 5가지가 나오는데요. 산상설교 5장부터 7장이죠. 그 다음에 선교 설교가 10장에 나오고 비유설교가 13장에 나오고 교회 설교가 18장에 나오고 순환과 종말 설교가 23장에서 25장인데요. 이 설교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1권, 2권, 3권에서 5가지 5권으로 오경의 구조와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구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태의 특수한 자료들, 아까 여기 M자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표로 제가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마태에만 나오는 비유들인데 주로 Q에 관한 자료들이죠. 그리고 도마복음과 병행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것이 이 마태복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자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할까요?